45절에서 마지막 57절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먼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45절을 시작하고 있죠. 반면에 4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코 긍정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이 공회가 모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의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죠. 부활 사건을 함께 바라보았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기적 앞에서도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니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포함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떠한가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유대의 종교적,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의 그 기관이었다, 의사결정 기구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였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바뀌면서 해마다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회가 모여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표적들을 바라보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대로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막 하다가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더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그 성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다 보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라질까, 사람들의 그 민심이 예수님께로 모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49절과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결정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녀들이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피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지역으로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을 지정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통 유월절 일주일 전에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음에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님의 많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대해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분의 기적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권력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과연 명절에 올라오실까 궁금해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 권력자들과 같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에 차서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분의 표적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었고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호기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여러 가지 논쟁거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서 믿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장 속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대제사장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순례자들 역시도 그분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으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주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그냥 호기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들만이 오직 믿음이 있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커갈 수 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것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명확하게 갈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들을 닮아 있거나 이들과 비슷해져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도 가장 귀한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신앙이 매 순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의 눈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교회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